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과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절망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유한한 인간 존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의 신년 깊숙한 곳에서 그를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죽음이 그에게 갑자기 공포스럽게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모습대로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 도망자처럼 떠들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에 죽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삶이라도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랬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오래 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이 땅에서 그는 삶에 대한 아주 강렬한 애착과 욕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 죽였다고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오래 살고 싶은 것이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지내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위증하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의 정조차 갖기 어려울 만큼 그는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못된 사람의 일부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요구를 그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목숨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표를 주심으로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제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모르진 않지만 이번 강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담과 아벨 같은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가인 같은 이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같이 약속하셨을까요? 가인은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를 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내릴 것이고 누구를 만나더니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라고 그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답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하신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첫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7명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가인은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살인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살인자의 생명조차 소중하고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합니까? 시편 36편 9절에서는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라고 합니다. 욥기 1장 10절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다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주권과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곁을 떠난 가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중에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대한 가문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가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사람들로 묘사되는 이들이 나오지요.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마구 짓밟는 거인들이 나옵니다. 네피림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의 주류 세력으로 세상을 주도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가문이 생성되는데 그 조상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형통과 번성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단번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당장에 일어날 일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대한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내다보셨기에 가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저주는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저주입니다. 땅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사람의 삶이 영이 되는 처소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거주할 곳을 정합니다. 그리하여 안정감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이 주는 이러한 축복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는 땅에서 끊임없이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령 그가 어떤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로서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진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오늘 창세기 본문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가인과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교훈받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인을 살려주신 것은 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가인을 살려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내린 저주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만인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 특별 죄인인 가인을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죄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 때에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통하여 드러내실 교훈의 중대함 때문에 그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당장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셨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물론 가인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가인보다 더 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 같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의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가인 같은 이라도, 아니 가인보다 더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의 죄라도 사해 주시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나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리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표를 주신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서만이 가인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가인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이상으로 그를 응대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놀랍고도 큰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